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에서 시작을 할 때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이 마지막 장은 마무리입니다.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도 기뻐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솔직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바울도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어디 좋은 대저택에서 좋은 음식을 즐기며 벽난로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디찬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 기뻐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혹시 항상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자매님?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 대상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키예요. 열쇠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기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떴더니 밖에 비가 와요. 어떤 분은 그 비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비를 보고 우울해하실 수 있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 비가 갑자기 눈으로 바뀌어요. 눈으로 바뀌면은 또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와,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가 오면은 또 비네 이건데 그 비가 눈으로 바뀌면 와, 눈이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당하며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많은 것을 듣게 돼요. 어디선가 우연히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찝찝한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계속 그것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우연히 긍정적인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앞서 보고 들었던 이 부정적인 마음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즐겁고 기쁜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루 속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 하루라는 그 틀 안에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이 절망,
이 성공과 실패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좋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근심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근데 그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생각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거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 서울 모 대학에 한 여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전사한 뒤 그 홀어머니와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대문과 이 서울역을 전전하면서 이 떡장사로 온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이 어머니의 헌신으로 딸을 대학에 보냈고요. 그 딸은 이제 유학을 가서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살아오신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 하나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는요, 딸에게 바로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랑 교회에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은 이 딸은요, 그래 엄마 소원인데 엄마 소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 교회 가주자. 엄마에게 이렇게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 주일날 내가 엄마랑 교회를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들은 어머니는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함께 교회 갔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라는 걸 아니까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내 아들 녀석의 실력이 시원치가 나서 대학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방법은 없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불법적인 방법을 찾는 이 장로님이 불편한 딸은요, 그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제 이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대체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왜 고집이야? 정말 아무개 집사, 꼴도 보기 싫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딸은요, 정말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 불편한 마음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또 다른 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서로 이 삿대질을 하면서 혼자 다 해먹어라, 다 관둬버려,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광경을 본 교수는요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보라. 친교실에서 사람들과 함께 해맑게 이야기하는 엄마를 이렇게 만나자마자 엄마의 그 손을 낚아채면서 교회를 급히 빠져나갑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딸은 화난 얼굴로 대답도 없었어요. 딸은 자신이 겪고 본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렇게 큰 소리를 엄마에게 질렀어요. 그때 그 딸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어머니는 딸의 말을 다 듣고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한 분만 봤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어머니의 그 한 말씀이 딸의 가슴에 박혔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딸은 깊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반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또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요.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너무 많은 것을 들어가지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들을 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듣는 것도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옛날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많이 듣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소화를 못 시켜요. 많이 듣는데, 많이 보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조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계속해서 성령은 이 성경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진정한 보화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항상 머물게 하십니다.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항상 주셔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쁨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며 항상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할 때, 이 세상 말에도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말에도. 그래서 웃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얼굴 찡그린 것보다 웃는 게 좋잖아요. 웃는다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인데요. 복 또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자에게 주어져요. 반대로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왔다가도 돌아가요. 딴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시죠? 기쁨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기쁨의 샘이 터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가장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살 수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십자가를 조명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그냥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그들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란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또한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잠시 왔다가 떠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기쁨은 계속돼요.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떤 하나를 통한 지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통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돈이 눈앞에 있습니다. 돈을 계속 바라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았다가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할 돈이 없으신가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이제는 거기에서 뭐가 떠오르게 되냐면 근심이 떠오르게 돼요. 걱정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원한 기쁨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은 우리가 바라보는 한 가지에서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잠시 후, 그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잠시 후 3일만 참으면 돼요. 잠시 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은 잠시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다.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두 번째로는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이전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16절 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나를 보리라.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뿐 아니라 성령의 강림에 대한 그 이중적인 의미가 이 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2절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 후에 직접 제자들을 보신다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 인한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요, 여러분 세상에는 강자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약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강자가 약자가 항상 바뀌어요. 이 강자는 약자의 것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빼앗을 수 있어요. 이것이 곧 세상인데요. 내가 강자가 되면 그만큼 세상의 것을 차지할 수 있지만, 또 내가 강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약자가 되면은 또 세상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겼다가 빼앗았다가 빼앗겼다가 빼앗았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힘을 키우려고 해요. 공부를 하려고 해요.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하기보다 먼저는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그 뒤에 뭐가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한 배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고 말씀해요. 지존자, 전능자. 이 시편 91편을 많은 신학자들은요, 인생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환난과 어려움을 깊이 체험한 이 시인의 굳건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존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존자, 지존.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말인데요,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로 풀면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천하 만물은 모두 존재의 원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존자, 전능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감히 누가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전능하신 전능자,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충만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안에서의 기쁨과 다른 모든 기쁨을 구별시키는 또 다른 표시는요, 그것에 뭐가 있냐면 충만함과 풍부함이 있어요. 충만함과 풍부함.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밀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이 우리 창고에 증가됨으로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물이 쌓이는 그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하는 삶은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떠나 살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석은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솔직히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완전함과 세상의 불완전함이 만나게 되면요, 이 불완전함은요, 2배가 아니라 극대화가 돼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보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길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진리를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을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삶의 축복, 이 깨달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또 문제를 던져줍니다. 내일 또 문제를 던져줄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른 채 또 다른 문제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끙끙 앓게 되고 그거를 풀려고 애를 쓰게 돼요. 답을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근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다른 문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의 기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던져주는 그 마지막 문제인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충만한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기뻐하는 걸 싫어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육신이 피곤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고통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 보는 그 순간까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정말 기쁨이 가득한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쁨을 이미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후에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것인지,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